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저희들 함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 출애굽기 32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미가 561장입니다. 여러분 찬미가의 561장에 무슨 찬미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따가 저희들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그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지호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놀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지호 또래의 7명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지호도 옳았구나 하고 그들 사이에 섞여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그 사이에 진울을 어르느라 처음부터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너네 쟤랑 놀지 마. 그리고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아이는 지호였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정은 이랬습니다. 지호가 오기 전까지 이 아이들이 왁자지껄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이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호가 오니까 이 친구가 새로운 친구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 우르르 몰려가서 이름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또 유치원도 물어봤나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여자아이가 자기를 둘러있던 친구들이 다 지호한테로 쏠려가니까 골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 아이와 놀지 마 이렇게 선언했을 때 한 남자아이가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뭐라 하면서 동정을 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는 똑같이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랑도 안 놀아줄 거야. 여러분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났을까요? 이 호기롭게 나섰던 남자아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여자아이는 그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결국 놀이터를 떠났습니다. 이것들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의 세계도 살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이 지호를 위해서 일어났던 이 남자아이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여러분 지금 모세는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마치 놀이터의 여자와 아이가 같죠.
그대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고 있어요. 여기냐 저기냐, 나냐 쟤냐, 왼쪽에 설 것이냐 오른쪽에 설 것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사실 제 아내와 지호가 놀이터에서 겪었던 일은 단순히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치기 어린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일은 축소판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요, 일어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이런 일이 영적으로도 일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와냐 금송아지냐? 분명히 하자. 너를 구원할 자를 너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영이냐 육이냐? 선택하라. 너는 너의 영원한 운명을 위탁할 자로 눈에 보이는 자에게 가려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에게 가려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 아래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오, 저는 이런 질문이 그리스도께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위해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편을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호렙산에 부르심을 받아 올라간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40일이 되었어요. 그날 일단의 사람들이 아론의 천막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에게 거친 음성으로 요구를 꺼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들의 요구는 그들이 애굽에서 익히 보아왔던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꺼낸 말을 보면 일견 타당한 듯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모세는 40일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데 지쳤다. 그가 도망갔는지 또는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이제 신을 만들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라. 부자 선지자 315페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모세를 말합니다.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이제 아론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 앞에 제시할 것인가? 전자는 수월한 기림이 분명했고 후자는 반대와 미움과 비난의 기림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에이, 나라면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론이 당면한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약 3가지의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것들을 고려하지요. 첫 번째는 숫자이고, 두 번째는 관계이고, 세 번째는 이익입니다. 잠깐 아까 놀이터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지호 편을 들어주려고 일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학생이 뭐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 쏙 들어간 것이 저에게는 퍽 섭섭하기도 합니다만은 요 3가지를 들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이는 참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그 남자아이에게 이쪽에는 6명이 있었고요. 이쪽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쪽을 지지합니다. 두 번째로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이쪽에는 오랫동안 놀았고 친하고 이름도 다 아는 경험이 쌓이고 관계가 쌓인 6명의 아이들이 있었고요. 이쪽에서는요, 오늘 처음 만난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한 아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때에 관계가 더 깊고 오래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말이지.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으면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세 번째로 고려해 볼 점은 이익입니다. 비록 아이들의 세계지만 이쪽에는 소위 말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말에도 놀지 말라고 하는 말에도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어두컴이 서 있는 한 남자아이가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이익을 따지면 여자아이 편을 드는 것이 더 낫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가 더 사람이 많은가? 무엇이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 누가 나랑 더 친한가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같은 기준으로 아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지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관계는 어떨까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이니까 아론이 모세의 편을 들어 거절했어야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 아론에게 나온 사람들은 아론에게는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들입니다. 이들은 함께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견딘 사람들이에요. 함께 같은 채찍에 맞았고요. 함께 벽돌을 굽는 일을 했고 함께 같은 음식을 먹으며 고생을 80년 동안 견뎠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형제지만 어릴 때 12살 때까지 보고 그 뒤로는 70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출애굽 때문에 만나긴 하였지만 모세가 아론을 만난 지 이 시점에서 약 3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이익의 측면은 어떻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간다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광야의 여정, 그 반대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번쩍이는 황금과 향락과 그리고 200만 명의 지지가 자신을 향한다고 하는 그 기회를 아론이 보았을 때에 아론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들어준 것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은 사실 이 3가지 중 그 어느 것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마태복음 10장 29절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나냐 가족이냐? 나냐 자식이냐? 나냐 내 친구냐? 나냐 내 직장이냐? 나냐 내 집이냐? 교회 증언 2권 101페이지에 엘렌 지 화이트이 한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참으로 엄숙한 질문인 동시에 어찌 보면 잔인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질문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관계 또한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이득이나 보수는 더더욱 이 안에 고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할 때에 고려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어느 쪽이 그리스도의 편이냐? 어느 쪽이 그분의 말씀의 교훈이 가르치고 있느냐? 어느 쪽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쪽이냐인 것입니다. 원암교회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은 매일 어떤 선택을 내리며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은 아마도 인간관계를 중요시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좀 그러신데요. 물건을 사실 때 본인이 이제 아는 사람한테 가서 사세요. 그 물건이 비록 대형마트에 가면 좀 더 싸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니까 몇천 원 더 주더라도 그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의 수에 흔들립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맛있다고 하면 우르르르, 남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 다 하는 것이라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죠. 어떤 분은 계산에 빠른 분이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또는 덜 손해를 보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려야 되는 선택, 그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의 교훈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찬미가 561장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미가 561장은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여러분, 아론이 무너진 것은 그는 가운데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사실은 우상의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항상 선택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 정말 슬픈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모세가 아직 호렙산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마도 호렙산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온몸에 핏기가 가신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목사님이 설교에서 말씀한 한 학생에 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포기하겠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지칭한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포기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세, 아마도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포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모세에게 그들을 위하여 간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분의 입술에서 하실 때에 그분 마음에서도 얼마나 큰 많은 눈물이 흘렀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비극적인 모습을 보인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는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온 십계명 돌판을 송아지 우상에게 던져서 깨버리고 그 금 송아지를 갈아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뜻은 내가 의지하던 이제 저 금 송아지는 내 똥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와중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금 송아지를 따르겠노라고 하던 사람들이 3,000명이나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러자 오늘 모세는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손에 칼을 들고 회개하지 않은 저 3,000명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200만 명이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절할 때 그들은 고개조차 숙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혹여 우상 숭배를 강요받는다면 목숨마저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가족, 재산, 친구, 집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우상 숭배한 형제를 죽이며 친구를 처단했을 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칼을 내리칠 때에 이들이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도망하는 이를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 얻게 된 슬픔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슬픔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믿음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슬픔이 찾아오는지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잠드신 부모나 혹 친지의 장례에 참석할 때면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을 때때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는 더 큰 시험과 유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 사단이 주께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 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315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이를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곧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아론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만 이유, 주님의 입에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했던 이유, 회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렸던 이유, 이 모든 슬픈 사건의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40일의 기간 동안 그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였더라면, 마음을 준비하고 있었더라면, 자신을 살폈더라면, 유혹에서 보호하심을 부르짖었더라면 배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큰 슬픔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양손에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10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에 그것을 깨버리는 대신에 하늘까지 울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들은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은 지 처음부터 따지면 40일 훌쩍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이 기다림이 익숙해져 갑니다. 제가 때때로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혹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시작된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코로나로 인한 기간을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코로나가 더 지속되고 더 우리가 이 시간을 가져더라도 이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나누느라 시간 가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오남교회가, 나아가 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러한 길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더욱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더욱 우리의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오는 이날,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나 준비할 시간을 많이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을 때에 계신 곳이 어디 계시든 쑥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마시고 큰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멘으로서 주님의 편에 서셨으니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에 경계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앞에 주어진 이 시간들,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 있었던 레위인들의 전철을 밟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 교회에 와서 안부를 묻지 못하고 이곳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그 시간을 오히려 더욱 당신과 교제 나누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며 영적인 이 갈급함을 더욱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만남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와 교단에 함께 하사 우리 안에 혹 아론과 같은 행보를 보이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오직 모세처럼 우뚝 서서 이 모든 시험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주의 편으로 나와서 서라고 하는 외침을 바라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교단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561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하여도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리.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박윤현 당미애 집사님, 우리 어머님 주님 안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장례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박 선생님 장남으로서 어머님의 가시는 길 잘 마음의 위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준 선생님, 또 안미옥 집사님, 우리 아들 기범군이 어제 군에 잘 입대했습니다. 1년 6개월의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그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꼭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미경 집사님의 우리 큰딸 수빈 양이 편도선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수빈 양이 빨리 쾌유하여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김정옥 어르신이 진접에 사시고 계시죠? 내일 오남으로 이사하십니다.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윤현 성도님의 어머님의 장례식, 우리 이영준 선생님의 아들 기범군의 군입대, 조미경 집사님의 큰딸 수빈이 편도선염, 그 다음에 김정옥 어르신 이사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 2-3분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편을 선택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어여삐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경험이 모이고 모여서 종국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늘을 향해 승천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서도 또 우리의 일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박윤현 성도님의 사랑하는 어머님의 죽음 앞에 하나님 당신의 위로와 축복을 간구하오니 우리 그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함 베풀어 주시고 그 장례의 절차가 내일까지 잘 마무리되어서 어머님을 고이 잘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기범군 이제 이만큼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1년 6개월의 군생활 잘 마칠 뿐만 아니라 그 군생활 속에서 우리 기범군이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무럭무럭 더 자라나서 정말 이제는 어엿한 성인으로 우리 곁에 되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미경 집사님의 큰딸 수빈 양이 편도선염으로 열이 나고 목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예쁜 아이가 어려움 당치 않도록 예수님 꼭 지켜주셔서 빨리 회복하여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딸아이를 간호하는 우리 조미경 집사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아빠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이 온 가족이 우리 수빈 양의 건강함으로 인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옥 어르신이 내일 우리 교회 곁으로 이사하십니다.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열심히 살며 살아내고 있는 우리 오남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편에 서셔서 웃고 행복하게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